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눈길에도 교회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교회 입구에 충성견이 한 마리가 있는데 아마 이기석 집사님들 걔가 따라왔나 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안에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 이제 포기하고 이제 앉아 있어요. 주인을 갈망하는 저 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신앙인은 세 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신앙인,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은 첫 번째는 이제 첫 울음을 울며 세상에 나왔을 때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육적인 탄생이라고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을 무슨 탄생이라고 말할까요? 아까는 육적인 탄생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영적인 탄생.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오늘 제가 세 번째를 나눌 건데요. 세 번째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두 번은 다 경험하셨지요? 영적인 탄생도 다 하셨지요? 아멘. 네.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사명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사는 인생을 영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와 그냥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 하나도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도 다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자, 사명도요, 사전적의 의무를 보면 이렇게 맡겨진 임무, 내게 맡겨진 임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뭘까요? 맡겨진 임무. 이게 뭐라고요? 사명. 이게 사명. 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래요.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가슴에 한번 손 모으셨나요? 눈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 나한테는 어떤 목적이 있으셨을까?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눈 뜨셔요. 저는 오늘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제목 바로 열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려지는 이름이 사명입니다. 네, 여러분 집안에서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이 사명이에요. 집안에서 어머니라고 부르면 그것이 사명이에요. 가정에서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신 줄 믿어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불려지는 이름이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김장로님에게 장로님이라고 그냥 불러볼까요? 장로님 쳐다보면서 한번 불러드립시다. 시작. 장로님. 네. 이렇게 불려지면 그 이름이 사명이에요. 이번에 권사님들 여기 우리 은퇴 권사님까지 4분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불려드립시다. 권사님. 네. 그러면 그 이름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권사님이라는 이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연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 그 순간 저에게도 목사의 사명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이름으로 불려질 때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를 늘 살펴야 돼요.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 이름값 한다. 아무튼 불려지는 이름이 뭐라고요? 사명, 사명.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아브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람, 예,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고향 땅에서 별 걱정 없이 아버지 밑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물려받으면 별 걱정 없이 인생을 살 사람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어떻게 하셨죠?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아브라함. 4글자로. 그런데요, 목사님, 아브라함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요. 제가 뜻을 한번 설명할까요? 아부는요, 여기서 아부라는 게 우리나라 아버지랑 비슷한 말이에요. 아버지, 아비예요. 그런데 뒤에 한 글자 람은 높은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높다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좀 때로는 이제 고귀한 이름이지만 때로는 거만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거만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거만하고 높아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꿨다고요? 아브라함.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시작.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믿음의 조상. 예. 그러니까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어를 공부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이 바뀐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마 되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이름 속에 담겨 있음을 늘 생각하고 새겼을 거예요. 아무튼 아브라함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순간부터 그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됐어요? 사명이 된 거예요. 사명.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여곡절, 산전수전, 자충우돌 다 경험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제가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어려운 그 계곡마다 잘 버텼어요. 가장 아마 고통스러웠던 거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거뜬히 이겨냈어요. 무슨 힘으로 버티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이름의
있잖아요. 그 엄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이렇게도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구세주에게도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 예수. 네, 예수. 예수였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그 더러운 말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는 무슨 사명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다 같이 구원. 구원.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순간부터 예수님에게는 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구원. 구원이에요. 구원. 오직 구원. 그 사명 하나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조롱과 채찍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주인공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사명. 그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이름의 사명,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지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같이 해보세요. 크게 소리나게 시작. 다 이루었다. 맞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이름이 어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불려지는 그 동네에도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베들레헴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구세주가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시는 구세주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구체적으로 지명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베들레헴이었을까요? 구세주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냐 말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이름의 뜻이 떡집이에요. 우리 여기 동면떡집 사장님이 계시는데 떡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베들레헴. 예수님은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떡으로 왔어요?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이라 했으니 떡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옮겨보면 방앗간 같은 곳이에요. 떡집. 그런데 베들레헴은 사람이 먹는 육신의 떡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떡을 잉태하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때 그 이름은 이미 구세주를 품어야 하는 마을이라는 사명이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그렇게 이름값을 했습니다.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탄생하심으로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첫째는 뭐가 사명이라고요? 불려지는 이름이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처해진 상황이 사명입니다. 네, 어떤 분은 취직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국립국악원에서 준공무원으로 이제 국악원 소속으로 있다가 그 국악원에서 진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기회를 주셔서 지난 몇 주간 꼼짝도 않고 이 공무원 시험을 했어요. 그 아들은 사명처럼 공부했어요. 28일 날 발표가 난다고요. 그래서 1차 서류에서는 합격을 했고요. 최종 면접을 지난 15일 날 3명 면접 봤는데 이제 3명 중에 1명이 합격을 하면 이제 정식 공무원이 된다고 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취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그 눈앞에 그것이 사명인 거죠. 그래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야 돼요. 또요,
어떤 집에 가보면요,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사명인 거예요. 그 자식을 어떻게든 올곧게 길러내기 위해서 그 아비 어미로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직장에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제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까?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다른 게 없어요. 내 앞에 놓인 상황과 처지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라면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려니 하고 감당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 앞에 처해진 상황은 죽어가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이 사명 앞에서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바울은 이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요,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이렇게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는 이 바울 선생님 덕에 우리가 지금 다 예수를 믿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상황과 처지가 놓여 있으십니까? 처해진 상황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나 어떤 자기의 그 기록을 쓸 때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그 속에 예수의 정신, 여러분이 정신을 어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어리 깃들어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의 정신, 어리 빠진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보면 예수님의 이름처럼 모이긴 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모이고 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냥 자기는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성전으로 올라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12살 정도 된 아이니까 친구들하고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 내려왔어요. 그런데요, 하루길이 가도록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뒤늦게야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사흘 만에 다시 올라가서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는 데는 며칠이 걸렸다고요? 3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얼빠진 신앙인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정작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 빠졌다.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내가 왜 서리 집사로 1년 직분을 받았는지, 이런 상황과 처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정신 얼빠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세주를 품고 있어야 하는 마을이라는 사명, 그리고 때가 되면 구세주의 탄생을 돕는 마을이어야 한다는 사명을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사명에 충실하여 아기 예수 탄생을 조금이나마 도왔죠. 마구간으로. 여러분, 셋째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룩한 부담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
부담이에요. 그죠? 부족한 종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부담이 많이 되었나 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할 거 다 하고 5시 반에 잠깐 1시간을 이렇게 누웠는데 꿈속에서 너무 힘든 꿈을 꾼 거예요. 막 이렇게 정돈이 하나도 안 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오고 있고 막 이런. 그래서 제가 막 꿈속에서 어머 1시간 동안 울다가 6시 반에 정신을 차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암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 종을 세우셨기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배우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헝한데 눈이 와서 교회를 안 왔다고 하시면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때도 이러면 사람들 누가 오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막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엎드리기로 했어요. 제 이 부담을 주님 앞에, 이 선한 부담이 사명인 줄 알고 제가 3일간 애써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종이 금식 기도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뒤에 분홍색 종이에 금식 릴레이 기도 표가 있는데 9칸이 있어요. 여러분은 한 끼만 해주세요. 한 끼만. 근데 마음에 감동이 된 자들, 이따가 제가 설교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 속에 이번 돌아온 성탄절, 제가 거기에 기도 제목도 3가지를 넣었어요. 하나는 이번 성탄절에 정말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정말 30명 이상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은혜롭게 우리가 정말 아무런 불상사 없이, 마음 상한 자 없이 다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 좋았더라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그냥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혼자 물론 3일 금식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1월 달에 주일만 3분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그래서 신년 부흥성회를 올라수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주일만 이렇게 3주로 했어요. 그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2월 중에 우리 교회 수련회 팀이 오는데 날씨라든가 또 성령 안에서 그 은혜로운 그 3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도 사명으로 하시고 선한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게 사명이라고 여기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그 부담, 이것은 거룩한 부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이렇게 마음 모아서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제가 부담을 드립니다. 하늘에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고민이 깊어졌어요. 저 아래 지구 땅덩어리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면서 하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민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독생자가 내려오셔야만 하는 상황으로 인류는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는 부담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좋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야만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롱과 채찍, 골고다 언덕, 십자가, 피 흘림, 가시면류관,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당해야만 하는 그 고통, 정말 부담스러운 인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어지간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오직 하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하나님께 물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일이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담은 온 인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부담이었기에, 그리고 그 일은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그래야만 인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기에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명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도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유명한 도시로 따지자면 여리고 성도 있고 베델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이 사실이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됐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좀 도시에서 빵빠레도 울리면서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꿈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꿈이요? 야, 우리 마을에서 구세주는 우리 마을에서 태어난다는 그 소망, 꿈. 우리는 구세주를 잉태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자부심, 구세주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도 되지만,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품고 있는 그 꿈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꿈 아니겠습니까? 구세주를 잉태하고 있는 마을, 하늘 아버지의 꿈을 품고 있는 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얼마나 집중해서 보셨겠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행암교회가 이 시대에 베들레헴 같지 않나? 이 나라 대한민국은 간두고 천안 시내가 아닌 외곽에, 끄트머리 외곽에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천안에서도 누구도 중심에 두고 거론하지 않는 마을,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곳 동면 행암리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암교회를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이 마을에 꿈을 심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꿈,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라는 꿈,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라는 꿈, 미래와 소망이 있는 교회의 꿈, 그리고 신앙의 열매 맺는 그런 교회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꿈 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아무 꿈도 없이 현상유지? 이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꿈꿔보십시다. 2023년이 다가오는데 우리 작은 마을 행암교회가 이 행암리를 빛내고 이 동면을 빛내고 천안을 빛낼 수 있는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옛날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이번에 보니까 꿈은 다시 이루어진다고. 꿈은 이루어집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마을이었습니다만 때가 참에 그 마을에 아이 하나가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때에 맞춰 천사들이 합창을 울려 퍼들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비록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 마을 베들레헴은 이렇게 이름값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마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으십니까? 불려지는 이름이 사명입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으십니까? 내 앞에 처해진 그 상황이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어떤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이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행암교회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가셨던 예수님을 모델 삼아 여러분들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절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